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또 좌우 뒷분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너 살았어. 너 살았어. 이게 너 살았는데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 살았어. 네. 여러분, 우리 살았습니다. 누구 안에서 살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분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나이대의 20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98년이면 여기 안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네. 제가 스리랑카라는 나라에 2년 동안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이제 훈련받고 선교지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주님, 제가 제 생명을 주님 앞에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강력한 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제가 순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순교로 마지노선을 잡았던 나이가 언제냐면 50대였어요. 50대 초반 넘어 그러니까 중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반백살이 되었습니다. 50이 됐다는 얘기죠. 네. 근데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순교하고 싶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제 막내가 5살이에요. 순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순교해도 돼요? 누구야? 우리 막내 책임질 거야? 네. 제가 젊었을 때는 그랬는데 이게 50이 돼서 정말 막상 그 나이가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 조금만 더 저에게 그냥 이 땅에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천국이 이 땅보다 더 좋은 곳이라는 것을 믿고 있지만, 그래도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고요? 모르죠. 잘. 이생이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속담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고 그 나라 가운데 살고 싶은, 그러니까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래도 이 땅에서 살 만큼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생기죠. 그 이면 안에는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냐면,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신앙이 있고 목사이긴 하지만 제 마음 안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가장 두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얘기했을 때에 죽음이라는 설문조사가 1위로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려운가요? 죽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 충격적인 죽음 2가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2부 때는, 1, 2, 3부 때는 다른 죽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4부 때는 또 다른 죽음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제자 훈련을 했을 때에, 그 선교단체에서 제자 훈련했을 때에 6개월 동안, 거의 8개월이죠. 8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제가 훈련했던 그러니까 청년이 있었어요. 그 대학생이었죠. 그 청년이 저희 훈련받는 26명 중에 가장 어린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하면서 저를 따라다니던 친구였습니다. 그게 벌써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5년? 더 됐네요. 제가 미국 온 지 20년이 다 돼가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그 훈련을 했던 같은 기수의 형제 자매들이 막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 친구가 죽은 겁니다. 어느 날 사고가 아니고요, 그냥 집에서 있다가 그러니까 돌연사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돌연사 할 때 대부분의 이유는 심장마비죠. 근데 저는 그 친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DTS 안에 있을 때에 제자 훈련 안에 있을 때 가장 어린 학생이었고 가장 헌신적인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학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 학생을 통해서 참 큰 일을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죽은 겁니다. 제 마음 안에 얼마나 큰 상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 친구여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것도 제가 얼마 전에 발견을 했어요. 그만큼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러니까 죽음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젊다고 생각하시죠? 내가 20대, 30대 이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금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죽음 앞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죽음을 뛰어넘어서 죽음을 직면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좀 믿으시면 좋겠는데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성경은 인간의 두려워하는 죽음과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함께 우리가 좀 힘차게 선포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죄도 율법도 죽음도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죄할 힘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너의 승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너가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우리는 여전히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예수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58장에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면서 이 부활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그 시대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면서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8절 말씀인데요, 우리 5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럼 바울이 사망을 넘어 부활의 승리로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 당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러면 무엇에 견실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15장에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초점 맞춰지고 있는 바로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2절에 보면 바울의 서신을 받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님들도 부활을 믿고 있죠. 그러나 혹 이 중에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것을 믿고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죽은 사람들의 죽음 또한 헛된 죽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신 것은 내가 믿지만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신앙의 중심 안에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확신을 성령님께서 주셔서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반 위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으면서도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우리의 죽은 몸을 살리실 수 있다. 성경에도 보니까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내어주었다가 부활해 주실 것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어지고 확신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완전히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퀴즈입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칼의 친구 누구일까요? 도마이죠. 도마. 제가 2부에 이거 했다가 저희 찬양팀원들이 저를 죽일 듯이 쳐다봤어요. 저 인간 또 저기서 쓸데없는 아재 개그를 하는구나. 2부 찬양팀이 저를 정말 죽일 듯이 쳐다봐서 제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우리 임 목사님 그런 개그 잘 안 하시지만 혹시나 하실 때에 격려드리고 박수 쳐드리세요. 도마가 그랬죠. 제자들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도마가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나는 내 눈으로 보고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그는 자기가 경험한 것 외에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우리 눈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우리의 논리나 어떤 증거로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의 삶 안에서 그 부활의 증거를 사실은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상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죠. 이 거듭남의 깊은 신앙적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그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로마서 6장 5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남의 경험과 그 증거가 내 삶 안에 있다면 부활이 어떻게 해요? 믿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옛사람, 내가 죽었던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이니까요. 그러면 내 과거의 영적인 사람이 죽었다면 내 부활의, 내 옛사람의 모습, 또 옛 몸을 가진 이 몸도 죽게 된다면 반드시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우리 청년들 중에 내가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은 믿지만 여전히 그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 것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내가 어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복음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다시금 그 복음 안에 여러분의 삶에 소망을 세우고 믿음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여기 앞에 우리 임혜성 목사님 계시죠? 찾아가셔서 목사님, 제가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거듭남의 그 깊은 의미를 제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물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임 목사님 설명 잘 해주시잖아요. 네, 여러분 붙잡고 한 2-3시간은 좋게 설명하고도 남으실 분이세요. 네, 여러분의 심령을 아마 깨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 임 목사님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전도폭발을 하시기 바라요. 전도부에서 시행하는 전도폭발을 하면 여러분 심령이 폭발됩니다. 정말 믿지 못했던 것들이 막 다 깨어나가기 시작해요.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부활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정립하지 않으면, 정립해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어떤 기초 위에도 세울 수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의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고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듣고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안에서는 다 의미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요즘에 갈라디아서 묵상하고 있죠. 말씀 전하고 듣고 있죠.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고 거듭남의 비밀이 있고 부활의 신비가 그곳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삼지 마십시오.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소망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요,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어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신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쫓았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념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것만큼 험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다, 이것이 모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믿는 진리이고 확신한 것이다 라고 믿고 따라왔는데 그것이 마지막에는 없어. 이것만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거듭남의 증거가 없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마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것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두면서 세상의 것을 더욱더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없잖아요. 이 현실이 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 목매면서 이 현실에 있는 것들을 집착하면서 놓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곳 위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의 삶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의 어떤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주의 말씀의 뜻대로 온전히 살라라고 계속해서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어디 가셔야 돼요? 다 놀러 가셔야 됩니다. 여행 가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삶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듯이 우리의 육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연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날까지,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그날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승리로 나가는 길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신앙의 견고한 믿음에 위에서 견실하게 서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는 것은 주의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흔히 교회 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모든 일이 주의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사역하는 것 당연히 주를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 일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한다면 이것 또한 주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내 삶 안에 주의 영광, 그 사명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주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업의 상을 주께 받게 된다라는 것은요, 현재 삶을 넘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상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8절 후반절에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는 말씀과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수고가 부활의 몸을 입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보상되어지고 의미 있게 남아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앞선 3장에서 이와 관련해서 12절과 15절 말씀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를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잘 모르시겠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심판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받지 못할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천국으로 갈 것인가의 심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 심판은요,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믿음 이후에 어떤 성화의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께서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사실은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을 빌리자면 항상 주의 일에 힘썼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판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의 일에 충성되어서 감당했다면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말씀하시듯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그 사람에게 주시면서 주님의 기쁨 안에 참여하게 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주의 일에 충성되이 감당하지 않았다면 불타는 집에서 가까추로 자신의 몸만 건진 것처럼 생명은 구원받겠으나 그의 상금은 전혀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때에 주님 앞에서 이런 결산을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서 그저 먼 발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는 자로만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좌우하는 것은 오늘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가 바로 부활 이후의 우리 삶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삶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요즘 그러니까 제 때는 이제 기대 수명이 100세라고 하는데 여러분 때는 더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한 120세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120세를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 120세 사는 이 삶의 기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세요. 그런데 이 120년의 기간이 어떤 삶을 좌우하는 거죠? 영원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120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가 맡기신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영원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일들과 하나님의 기쁨과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에 기쁨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짧은 120년 영원의 시간에 빗다면 찰나와 같은 이 순간을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주의 허락하신 일에 충성되이 감당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이 영혼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 비참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구원은 받지만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기쁨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구원받은 몸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냥 이 120년의 찰나와 같은 시간에 그냥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초기와 같이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며 나갔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세요? 제가 중고등부 이전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도 했었습니다. 그 중고등부 사역했던 친구들이 여기 3명 정도가 있어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기억이 나요. 목사님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그게 제일 장땡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죠? 누릴 거 다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어떻게 되죠? 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막판에 예수님 믿고 그렇게 구원받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아니죠. 친구가 있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 3명 중에 한 명은 가슴이 찔리면 나중에 임혜성 목사님을 찾아가서 회개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근데 그건 영생의 삶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영생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이 세상에서 즐기던 그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가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쾌락과 욕망적인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 영광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요, 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세상적으로 성공하신 분이었습니다. 사업하시고 정말 잘 나가는 분인데 정말 그 주님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사업 다 접고 신학교로 가셨습니다. 늦깎이 전도사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이 젊은 사역자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말씀하시냐면 저는 전도사님 목사님들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1살이라도 어렸을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다면 이 복된 삶을 제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게 주님을 안 것이 후회가 됩니다. 제가 몰랐던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라고 늘 고백하셨어요. 만나는 젊은 사역자들마다. 여러분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하신지 아세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자신의 삶으로 깊이 있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자신의 삶 안에 간직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여전히 그런 말이 나온다라면 이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냥 마지막에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좋겠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직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삶으로 거듭남의 비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세상의 삶의 기쁨보다, 이 세상의 삶의 쾌락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제 삶 안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그 영광의 기쁨이 우리 삶 안에 차고 넘쳐서 그 영광의 기쁨으로 이 세상의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임이 그러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모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금요 기도에 모여서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것을 제가 여러분 옆에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정죄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얘기할까요? 잘하고 있어, 정죄받지 마.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예화가 여러분에게 적절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화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교회 오빠 이관희라는 책이나 영화나 혹시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 있으실까요? 교회 오빠입니다. 교회 오빠. 보신 적 없죠? 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7년 전에 KBS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알미라는 그 프로를 통해서 이분을 처음으로 접하게 됐는데 정말 보면서 너무 큰 도전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대장암 사기 판정을 30대 후반에 받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한 아이의 한 딸의 아버지였고 한 여인의 남편이었어요. 그때 그 딸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이 이관희 집사님께서 이제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도 충격을 받으시고 소천하시게 됩니다. 근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는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대장암 사기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아내마저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분에게 남아있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삶의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투병 중에서도 병원에 그리고 방송에 출연하면서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예수 믿어도 병 걸리고 어떻게 보면 덕이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근데요, 그분은 그렇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저는 제 몸이 죽을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제가 부활할 것을 믿고 제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라고 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투병과 그 아픔의 과정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집사님의 모습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도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영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죽음 이후의 삶, 우리의 삶을 맞아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재능들, 삶의 자리들 모든 것을 통해서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름받은 가정과 교회와 삶터의 모든 공간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딸들아, 내 아들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에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승리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거행하게 될 텐데요. 성만찬 예식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정하신 성례식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교회 안에 정당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 함께 나누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세례 교인들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식을 준비할 때에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전서에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먼저 새기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삶에 숨겨진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로 함께 먼저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받으신 우리 잔을 위에 얇은 커버를 벗기시면 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드시지 마시고 제가 기도하고 함께 이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으시기 위하여 주님의 몸을 찢어 이 거룩한 예식을 기억하며 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찢기신 주님의 몸이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앞서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 믿음의 제자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받을 때에 헛되이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기로 헌신하며 다짐하는 복된 예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시면서 반으로 부러뜨려서 우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에 떡을 나누시고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이것은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옛 언약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며 이 잔을 함께 드실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언약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하셨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도록 우리가 은혜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희생과 순종을 기억하며 이 예식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과 형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으로 생명을 나누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